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령으로 잉태되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람이 낳고 하고는 근본적으로 뭐다? 다르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낳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의 태어남. 사람이 낳고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 뭐에 불과하다? 육체에 불과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라는 저주. 오늘 성령으로 잉태됨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 뭐다? 육체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죽음이라는 저주가 없이 태어난 거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는 뭘 안고 태어난다?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낳고지요. 그래서 낳고 할 때에 사람은 죽음이라는 사람 늙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늙어가는 만큼 추한 모습 없고요. 사람이 늙어가니까 힘이 없고요. 다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늙어갈수록 서럽고, 돈 없으면 서럽고, 거기에다가 죽음이라는 거, 이 앞에, 이 당면한 사실 앞에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를 죽음에 이끌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어떤 저주에 붙들린 존재에 불과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저주에 붙들렸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낳고라는 족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역사, 족보는 죽음이라는 저주로 계속 이어지는 역사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 죽음이라는 저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자랑하고, 죽음이라는 저주로 이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도 한 이름 날리려고 힘써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계획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로 오신 이유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이 계획을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약속의 성취자. 약속의 성취자가 뭐냐? 약속의 성취자는 죽음이라는 저주 속에서 약속은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성령으로 태어났다.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은 일반 어린아이 탄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한 과정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뭘로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어떤 육체적인 신비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으라. 또 동정녀 탄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물론 그 말도 우리가 맞지만은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느냐 보십시오.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동정녀 탄생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의미한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게 성령으로 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빼고 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낳고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저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뭐냐? 죽음이라는 저주와 상관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자,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만 존재한다. 그죠? 맞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낳고 이렇게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닌 뭐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은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걸 의미하기보다는 이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와 죽음이라는 사람 다 뭘 안고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태어났다? 성령.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그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하여튼 들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뭐에 이른다? 성경의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과 자기 이름의 영광과 또 자기 명예와 자기 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해버리느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으로는 뭘 할 수 없다? 영의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육신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자기가 성공하고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마음,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결국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앞서 성경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정녕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 영의 사람.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육신을 쫓는다.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쫓는다. 영을 쫓는다면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영의 일이다. 영의 일이 뭐냐? 영의 일.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사망에 처한 자임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의지하고 생명 얻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영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그러니까 영의 일,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성취하러,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를 쫓아가는 자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뭘 얻는다?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으로 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사람이 뭐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어떤 그 신비적인 것을 묘사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의 사람만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돈도 이용하고 자기가 받은 교육과 힘과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누가 잘 되기를, 자기가 잘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났다. 니고데모.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는데 거듭나는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난 사람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니고데모는 육으로 났으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육으로 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존재하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들 이거는 세상이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사람이 낳고 그 족보에 보면요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가 뭘 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난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족보에 뭘 의미를 부여하느냐? 거기에 내 족보에 내 조상은 왕이었다. 이시성 가지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출신은 뭡니까? 출신은 가치가 없어. 족보에 없어. 뭐 훌륭한 사람이 없어. 추미애? 추신수? 뭐 이런 사람 좀 들먹이면 좀 그나마 좀 낫지요. 그래서 세상의 족보는 직분, 어떤 업적을 남긴 것 이런 것을 대단하게 취급하고 또 그런 족보의 후손으로 큰 의미를 안고 가치를 안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족보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족보는 아무리 족보를 높이 그 업적을 쌓고 그 명성을 떨친다 한들 세상은 알아줘요. 세상은 그 사람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 뭐로 태어나서? 죄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죄악된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질까요? 예수님께로 기울어질까요?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예수님께로 기울어져요. 예수님께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이라는 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처해 있다는 것이 내 현실이구나. 이게 내 존재구나. 늙어가는구나. 죄로 인하여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애타하며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강력한 욕망들이 막 솟구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저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처한 자구나. 이게 인간의 현실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이런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고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뭘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질까요? 예수님께로 기울어질까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특별히 몸이 떨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게 된다. 마음이 깨닫게 되면 어디로 기울어져요? 어디로 기울어져요? 예수님께로 기울어지게 되겠다. 그럼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만 오직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족한 겁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예수님 아니면 생명 얻을 수 없다. 이게 성령의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뭡니까?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육체, 이걸 족보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명성과 관호를 받고 그 이름이 높음을 받는다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사망에 처할 뭐에 불과하다? 육체에 불과할 뿐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육신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삶만 쫓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실망, 또 사람에 대한 낙심, 절망, 염려, 근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이런 세상 보고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그건 철학적인 질문입니까? 죄송한 말로 멍청한 질문입니까? 세상이 이렇는데 그걸 왜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라. 잘 보십시오. 죄라는 말이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저주, 심판이라는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처한 자잖아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처했으니까 결국 뭡니까? 심판이지. 심판과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본질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죽음이라는 저주 속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의 세계에 낳고 나는 이 세계 속에, 저주의 세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뭐와 상관없다? 사망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라는 말은 여기 저주와 사망에서, 저주와 사망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스스로 힘으로 어디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욕을, 왜 탐욕이 일어납니까?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돈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왜 돈이 좋습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 행복감, 또 자기의 성공을 가져다 주니까. 근데 아무리 성공과 훌륭한 일,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죄로 인한 사망에 처한 육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건지심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다. 죄를 없애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죄를 없애준다는 말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뭘 얻은 자가 되었다?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누구만 바라보며 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자,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온 사람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 육체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꾸짖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꾸짖고 찌르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훈련과 노력으로도 인간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뭐라고요? 담력과 죄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인간은 구제불능의 상태라는 상태라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뼈저리게 깨닫다.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탐욕과 죄성, 다스릴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을 뭐하게 된다? 깨닫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아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아래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랬죠? 이걸 바라보는 것이 영의 일이다 그랬죠? 영의 생각, 영의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고 나를 영광의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육이 아닌 뭐라고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나는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깨닫는다. 뭘 깨닫는다? 나는 어떤 자임을, 탐욕과 죄성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존재고 탐욕과 악독과 저주의 사람인 걸 깨닫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그 능력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어남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육체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셔서 어디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셨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깨달아진다. 쉽죠? 영으로 새롭게 난다. 이 말은 깨달아진다. 거듭났다. 이제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 다 줄까요? 가져가세요. 그 대신 죽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 안에는 온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냐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속한 존재다. 눈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거듭나, 영에 있다. 거듭났다라는 말, 나는 십자가만이 나의 보배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영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죠.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않냐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잘 모르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어디에 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시고 이 능력은 세상에서 뭐라고요?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에 처한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생명 되신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